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1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함께함이 행복인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이죠. 띄워주시죠. 지난주 말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살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다 했어요.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먼저 거부감이 된다고 그랬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상처, 꾸중 듣고 맞았고 혼났던 기억들이, 무관심의 기억들이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본래 뭐예요? 생명의 품이라고 했죠. 우리를 낳고 기르고 살게 하는 생명의 품이 원래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항상 먼저인 사람이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별로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마침내 맞이할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길을 떠날 때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따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속감이라고 했어요. 소속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볼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하늘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요 귀신이 막 쫓아가요. 귀신이 막 항복해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일단 격려하시죠. 그래, 나도 봤어. 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너희 대단하다. 칭찬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너희들이 무엇을 해냈다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큰 일을 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너희 아버지가 계신, 저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에 너희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분 품에 너희 이름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기뻐할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요, 그분의 심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만나는 게 언제예요?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죠.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됨의 같이, 하나됨의 행복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자녀된 그분의 자녀된 나의 기쁨을 나누며 사셨어요? 오늘 제가 한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 작년에 뵙고 오늘 뵀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었죠. 직장일이 바쁘셔서 계속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과찬의 말씀이요, 과분하신 말씀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뵙는 복된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번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는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속자 그러면 와, 되게 막 있어 보이고, 상속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뭐 몇만 원 주면서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속자 그러면 막 번쩍번쩍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걸 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상속이라는 느낌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물질이든 이게 나라든 이게 가문이든 어마어마한 권력을 받는 것이든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보통 상속자냐고요. 이게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거 얘기가 다르죠. 그냥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시공간의 주인이에요. 태초부터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거고 천지 만물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정말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 이야, 내가 최고, 정말 어마어마할 거야. 자, 그런데 사사기라는 책에 보면 그 사사기,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들을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사가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할 때 그 기드온, 횃불과 저 나팔로 적을 물리친 기드온, 그리고 또 여사사 드보라, 여잔데도요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자들을 막 휘어잡고 적군을 물리치는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사사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씩만 해치우고 이러는 어마어마한 천하장사, 이런 분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딱 하면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기드온처럼 저렇게 용맹하지도 못하고 드보라처럼 지혜롭지도 않고 나는 삼손처럼 힘도 안 센데, 그럼 내가 하나님 상속자 맞나? 하나님 상속자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난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사사를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31절에는 아마 아무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줄도 어떠한 동그라미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한 절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 3장 31절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좀 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딱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딱 한 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 여러분 삼갈이 누구야? 뭘 삼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삼갈은요 출신 성분이 되게 모호한 사람이에요. 학자들이 이 사람은 어느 지파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아나트라는 여신이에요. 그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야? 게다가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가나안 이름이에요. 삼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께서 원수를 무찌르신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도 아니고 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삼갈이라는 이름, 결국은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즉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되는 원수의 가문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의 뿌리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그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삼손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닌 나, 평범한 나, 어찌 보면 삼갈과 제일 비슷한 나.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없는 나, 이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평범한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사기 3장 31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첫째로 그는 온 민족을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했습니다. 자, 온 민족을 구원했는데 뭘로 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막 관우 운장에 뭐 청룡 원월도 이런 게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가 뭐냐면 그냥 소 앞에 갈 때 소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워 이랴 말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나 봐요. 긴 막대기, 한 2m 되는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걸 달아가지고 소 등을 긁어서 이렇게 긁으면서 가자 그러면 소가 가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가다가 또 이쪽을 막 긁으면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고, 그렇게 하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자녀한테 쓰시면 안 됩니다. 소한테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을 긁어주면서 일로 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농부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는 군사를 이끌 만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영주도 아니에요. 그냥 소 모는 사람, 사람을 이끌 수 없어요. 소나 그냥 등이나 긁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런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삼갈 몰라요. 뭐 어디야? 어디 사람이야? 부유하지도 않아요. 부농도 아니에요. 차라리 이삭은 농부였지만 그는 거부였잖아요. 그는 사업가였죠. 이삭은. 아브라함, 여러분, 농부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 모는 사람에 불과해요. 누구나 알만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요즘 시대에 이 삼갈이 있었다면 그는 뭐 영향력을 미치고 막 인기 있고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예배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팀을 서고 반주를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 마치 그분이 왔었어? 이런 분. 아니, 그분 오늘 왔었어? 나 못 봤네. 그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이런 존재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구나. 뭐 이런 분. 아무도 몰라. 그분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 알아도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와도 반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긴 알까? 이런 느낌. 근데 삼갈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면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남들의 시선을 이제는 나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기회만 얻으면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텐데. 야, 내가 기회를 못 만나서 이래. 야, 나 기회가 없었어. 야, 저 문만 열리면, 저 큰 문이 내게 열리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남한테만 저 문이 열릴까? 우리 원망하죠. 그리고요, 누구 좀 날 좀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교회를 와도 아무도 인사도 안 해. 날 알아봐 주지도 않아. 게다가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에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이, 관둬. 에이,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게다가 우리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때 그 학교만 들어갔으면 내가 말이야.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야. 내가 그때 그 학교만 됐으면 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그 직장만 좀 됐다면, 내가 그 직장만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 안 당할 텐데. 야, 내가 정말 배운 게 없고 내가 경력이 없어 이런 취급을 당하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갈은 어때요? 이런 게 아무도 없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 저 체스에서 마리아는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죠? 그런데 저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돼요? 체크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의 날. 하나님, 오늘은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 그냥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오늘 저는 작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게 누구냐?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우리 장학생들이 오늘 왔어요. 청소년들이 왔고 청년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작은 날 아니에요.
정말 귀한 날이에요. 왜? 성민교회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보석이라고 선포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들어갈 최고의 우리의 기대주라고 선포하는 날. 저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한 날도 작은 날이 없어요. 정말 한 날도 없어요. 모든 날은 다 소중한 날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소중해요. 그렇게 보자면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가족이죠. 여러분, 내 가족에게 오늘 무슨 말 하셨어요?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늘 보니까 우리는 쓱쓱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밥 먹었냐? 일로 와라. 밥 먹어라. 다 먹었냐? 씻어라. 우리는 늘 일상적인 말만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왜? 오늘은 작은 날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평범한 하루가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삼갈도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아닌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냈으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쓰임받는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상속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소의 등을 긁어주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걸 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자,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말씀, 자,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자, 소모는 막대기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 가장 끈질긴 적, 가장 지독한 적이 있다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싸웠던 사사는 딱 두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삼손, 천하장사 삼손이고, 또 한 명이 삼갈이에요. 나머지 사사들은요, 이 블레셋에는 저항조차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너무 세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골리앗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명 한 명이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 600명을 때려 눕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삼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놈만 잡는 거예요. 한 놈만. 1대1로 한 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소모는 막대기로 오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백성을 내가 상대해서 무찌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명씩 상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00명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적어도 여러분, 이 삼갈이 가졌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필요해요. 이 열정을 바꿔 말하면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니, 지가 뭔데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거 참을 수 없어. 그리고는 분연히 일어나서 한 명 한 명씩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많은 분들이 뜨거움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교회 같이 욕해요. 그리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새롭게 정결함으로 순수함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들이 가져서 빼앗기 위해서, 그건 나중이었어요. 이 당시 전쟁은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저 애굽에 있던 신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대.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신 다곤이 훨씬 더 세다는 걸 보여주자. 종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 신의 월등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 당시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자, 이게 나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사기 5장 6절에 노래 부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삼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 외에 딱 보여주는 건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갈의 날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대로는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대요. 왜 그런 거예요? 대로를 누가 차지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로를 차지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네 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을 찬양하라, 우리 신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죠.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놓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 그렇지 뭐. 우리가 뭐 별거 없지 뭐. 할 수 없어. 이럴 때 이게 지금 삼갈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무시를 당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그분을 섬길 수 없어? 우리가 왜 오솔길로 다녀? 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지렸던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섰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거 못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1등급 받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스카이를 바라고 인서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우리 교회에서 되게 사랑받고 되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기쁨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돼요. 이거 하나 잊지 말라고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오늘 하루 학교 가는 것부터, 오늘 하루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오늘 하루 부모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부터 자녀됨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띄워주시죠.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왜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나? 그가 왜 블레셋과 싸웠나? 그 목적이 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오늘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파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가 아니고 그도 이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쓸래도 몇 개 쓸 게 없어. 오죽하면 그 외모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의 뭐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삼손처럼 머리가 길었다, 풍채가 엄청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삼갈은 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별거 없고 연약하고 정말 쓸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정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따라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이 넣으세요. 우리 가정을 넣어도 좋고, 우리 학교를 넣어도 좋고, 우리 지역을 넣어도 좋고, 우리 일터를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대상을 넣으세요. 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다 넣으세요. 자, 나도 땡땡땡땡을 구원하였더라. 자, 시작. 나도 이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의 땡땡땡,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홍룡일 넣을 거예요. 여러분 절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땡땡땡은 무엇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을 넣어서, 자, 내 이름도 그 대상을 구원하였더라. 자, 시작. 홍룡희도 성민 가족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홍룡희도 부산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야 네가 뭘 구원해, 네가 무슨 나라를 구원하고 네가 무슨 가족을 구원하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야 그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삼갈도 했는데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우리 가정 저 힘도 없고요. 직장에서요 저 아무도 모르고요. 인정도 못 받고 있고요. 학교 가면 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막 나갈 때는 막 차올라와서 충만해서 야 내가 해볼 거야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막 조금 막 주차장만 가도 이렇게 막 퍼져. 그러면서 집에 가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불로 귀에 들어가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뭐 다 귀찮아. 그러다가 이제 내일 출근하려고 마음 먹고 뜯다 보면 아이고 못하겠죠. 그러다가 출근하면서 뻗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희차놀이 하다가 다시 다음 주에 교회 오죠. 여러분 다 그래요. 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다운되고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자리예요.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00%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 나쁜 일들을 많이 만나요. 결단할수록 나쁜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어깨를 피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시작.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아멘. 농부였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농부의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내가 대단한 자리가 되면 나중에 내가 아직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 큰 회사 차려가지고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저 하나도 안 믿어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헌금이나 해 이 자식아. 야 지금 내가 와서 예배위원이나 안내나 해 이 자식아. 나중에 큰 교회 회사 차려가지고 무슨 교회를 지어주긴 얼어 죽을. 안 믿어요 저는. 지금도 안 하는 놈이 뭘 나중에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외칩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수학 100점 영어 100점은 여러분 인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점 더 받는 거 할 수 있잖아.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할 수 있잖아.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삼갈도요 600명을 1대1로 상대한 게 아니에요. 600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한 명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600명을 내가 물리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1대1로 싸워서 그 사람이 지면 그 군대가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싸움이에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이 싸움을 600번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600번의 승리는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번으로 우리 싸워보자고요. 이제 도망가지 말자고요. 내 남편의 구원은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입을 열고 기도하고 말을 걸 때 시작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내가 오늘 집안에서 성경을 펴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때 600번의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는 사역에 쓰임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날 거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뭐하러 열심히 믿어요?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많은 이들로 주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걸요. 그리고 만물은 노래할 것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함께 노래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꽃들은 꽃들대로 하나님을 노래해요. 바람은 바람대로 불어와요. 하늘은 하늘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만 그러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녀를 낳아놨는데 이 자녀가 말을 안 해. 이 자녀가 걷지를 않아. 이 자녀가 사람들을 못 만나. 얼마나 그게 부모님의 아픔이겠어요. 자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자녀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기대하시겠어요? 얘들아, 꽃들도 저렇게 만발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저렇게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도 너무나 멋진 창조주를 노래하는데 너희도 내 상속자 아니니? 너희가 나를 닮은 내 상속자 아니니? 이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머자나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뒤덮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이 시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자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